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34절 제가 읽고 35절 여러분 읽으시고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적인 덫에 걸리지 맙시다. 지난 주간에 시대와 종말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마감하는 기준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회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 이것이 바로 시대를 마감하는 특징이다 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종말이냐? 우주적인 종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는 종말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있어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그날 그때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했습니다. 자, 지난 주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결국 지난 주간의 말씀을 이어서 연결해 보면 종말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종말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열처녀 전부 다 졸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흑암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개인을 향해서 흑암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7일 주부인 없었지만은 오윤차하고 저하고 인생 포럼을 했습니다. 이 캠프를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송 집사님은 메시지 할까 싶어서 메시지 한번 녹음해서 보내달라는데 메시지 안 한다고 내가 메시지 안 하고 인생 포럼 하면서 중요한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6월 6일 날은 그 다음날 새벽에 한 2시 반, 3시까지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많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공격, 이 공격, 흑암의 공격이 어떻게 오느냐? 언제든지 사단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부분, 인터넷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가장 통로가 뭐냐?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데, 유튜브에 이 영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올라오는 이게 알고리즘이라 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특징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 구독하고 영상을 봤던 걸 기준으로 그와 관계된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요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쪽으로 치우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되어지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벌써 왔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요즘에
신종 이 유튜브 말고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이 그게 바로 뭐죠? 챗 GPT. 이게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뭘 파고드느냐? 유튜브는 양극화 시키는 이 흑암의 역사가 있다 한다면 챗 GPT는 사람들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고 이렇게 저도 한 번씩 들어갑니다. 설교 본문 쳐다보는데 뭐가 잘 안 올 때는 뭐 오늘 본문 이걸 딱 해가지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주회 이라면 주회 쭉 그 다음에 주회란 말은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는지 그 뜻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그 다음에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또 다시 치고 그 다음 뭐라냐 영해. 주회하고 영해가 달라요. 영해 이라면요 또 이렇게 그걸 해줘요. 제일 밑에 뭐라고 다 읽고 난 뒤 제일 밑에 뭐라냐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들 설교 준비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비서가 한 명 딱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요즘 그 뭐지요? 사람들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외롭고 이래 자기 마음에 있는 이거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요 이게 대화를 해요. 어느 정도냐 이야기 되면 너무 충격이다. 이 사람의 그 성향의 패턴을 너무 알고 그냥 하는 것만 올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고민이 있느냐고 이렇게 대답이 오니까 그럼 바로 뭐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몇 가지 그 답을 이렇게 제시를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뭐 이렇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답하잖아. 그러면 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말이 나왔냐 그게 한 달 쓰는 게 29,000원인 거 그래요. 우리 진세하고도 쓰는데 29,000원을 써도 절대 아깝지 않는 남편은 절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데 챗 GPT는 너무 내 마음을 위로하고 읽어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실제 사람들이 아주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뭘 잠식해 들어오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내면을 잠식해. 그걸 여러분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지금 이 중요한 통로를 가지고 그래서 그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결국 뭐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뭔가 속이 복잡한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오고 공허 허무하고 외롭고 막 이런 부분을 그다음 뭐죠? 흑암이 뭡니까? 무지한 모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상으로 와 있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몰랐을 때는 그거를 새롭게 접하면요 굉장히 유익하다 이러잖아요. 유익한 것은 시작입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이 노리는 게 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종말과 재림,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 앞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 앞에 설 거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왜요? 정확한 인도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말세의 지말을 사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말 시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쳐다보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시대의 마감 속에 들어갈 거냐? 새로운 시대 속에 있을 거냐? 이게 갈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의 대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적인 덫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34절 한 절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자신이 영적인 경각심을,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으로 이 말은 에베소 4장 19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속적인 욕망, 즉 쾌락에 빠진 삶을 살게 하는 이게 바로 뭐죠? 방탕함으로. 그 다음 뭐랍니까? 술 취함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술이 자기를 지배하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지요? 오윤차 중에 마지막 차. 야, 옛날에 잘 나갔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와, 술을 어마어마하게 한 개짝을 드셨다더라, 한 개짝. 그게 20몇 병이라는가? 예?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밤새 드신 거예요, 밤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 야, 저는 지금 살면서, 그렇게 정말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그런 사람 본 적. 왜냐면 내가 그런 삶에 내가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할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술 취함. 그러니까 한 개짝을 드시면 어떤 일이 벌이냐.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뭐죠? 술이 사람을 먹는 그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왜 이렇게 드시느냐? 현실을 도피할, 현실을 잊어보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 했습니다. 의식적인 서론의 염려로 영적인 본론의 것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마음이 둔하여진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덫과 같이 된다.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심판의 날에 경각심을 무디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의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오면 그만큼의 충격이 아니라도 그거보다 못한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기 전에는 그 문제만 와도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너무 센 충격의 문제가 오면 그거보다 작은 문제가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건 문제를 안 느껴져요. 이런 효과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말입니다. 무뎌진다.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덕과 같은,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방탕함, 그 다음 뭐죠?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고 중요한 덫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가 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주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온 지구상에 임할 것이다. 나라마다 다르게 임하지 않고 전 세계 동시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뭐죠? 온 지구상에 라고 했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말은 전 세계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걸 보고 말하냐? 예가 없다는 거죠. 예가 없는 심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심판에.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의미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만 심판의 의미로 바라보면 이거는 어떤 심판입니까? 삶의 심판. 그런데 성경은 일단 첫 번째 심판이 뭐냐? 천국하고 지옥이 갈라지는 이게 첫 번째 심판이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심판입니다. 믿음의 심판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첫 번째 심판.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결정은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이 뭐냐? 삶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아셔야 될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지옥 가잖아요. 그럼 그 지옥에도 급이 다른 거예요. 삶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천국에도 급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안 좋아도 천국이겠지만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란 말은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는 뭐죠? 상급을. 다행입니다. 일단 천국에 두드리 패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상급을. 그런데 지옥은 뭐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얘기는 잘한 것 말고 못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심판의 개념을 마치 행한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요.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급과 그리고 뭐죠? 상벌이 결정되는 기준이지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 대비에 항상 기도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 세상을 통한 흑암의 모든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피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불화설과 같은 공격을 능동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피하란 말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이 불화살이 날아올 때 뭘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인자 앞에 선다는 얘기는 인자 앞에 설 거를 늘 생각하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매일 주어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있냐? 이게 이 훈련이 돼야지 뭐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은 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았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행기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뭐죠?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그러면서 뭐죠? 항상 기도하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그러니까 이제 오윤차가 제가 저지난주간에 제가 기도회 때 그렇게 제 내면에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난 뒤에 그걸 듣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죠? 머리도 식혀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힐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말은 뭐 그렇지만 본인들도 이제 이 핑계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들었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모이는데 그럼 뭐라고 이렇게 모이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했냐? 오윤차 인생 포럼. 이번에는 포럼을 하는데 어떤 포럼이냐? 인생 포럼. 인생 포럼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그걸 조명하는. 그 이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난 그 이후에 내 마음에 인생 포럼에 대한 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가서 좀 쉴 거다. 이게 아주 너무 편안하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 대신 저는 매주간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 토, 이틀 이거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 안 하고 그걸 밀어놓고 갈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 준비하는 거, 그 다음 목사할 거 뭐 해서 다. 목요일 날 점심 때쯤 끝냈어요.
메시지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고, 그 다음 뭐 기도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일 묵상 이거 다 끝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안하게 이게 딱 진행이 되니까 평안하게 가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아이고 가기 전날 밤에 마음이 갑자기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과연 유익할까? 가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내 인생을 오픈하고 하니 이게 과연 이게 유익할까? 이게 밤새도록 막. 그래가지고 내가 툭 던졌다니까. 오윤사 방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지금이라도 제가 가는 게 혹시 불편하면 불편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 내가 안 가도 된다. 그래서 3명 죽이 잘 맞으니까 3명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와서 전혀 불편하지 않고 불편해서 미리 이런 계획도 추진하지 않았을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 내가 그런 글이 올라오면 내가 답을 안 했어. 왜냐하면 내가 이 생각이 이게 막 마음이 복잡해. 그 와중에 세원 씨는 보니까 뭐 또 세무사들 또 그 중국 또 저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배터리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가 그 회식 그 모임 끝나니까 11시 7분에 개인톡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내일 꼭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평상시에 잠자는 시간 눕는 시간에 이미 잠들었으면 그것도 못 볼 건데 잠도 안 오지, 김세영이 또 안 자지 이래가지고요 계속해서 핸드폰에 뭐 왔는지 시간은 몇 시인지 보잖아요. 보니까 그게 와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제 성격에 그걸 봤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성격인데, 물론 시간도 늦었지만 일단 늦은 시간에 보낸 것도 보냈으니까 그럼 나도 보내면 집에 기가한다고 하니까 기가하는 시간이 걸릴 걸 생각하고 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내가 이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 근데 밤새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이에요. 그냥 쉬러 가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뭐죠? 이 인생 포럼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아침에 내가 사우나 갔다가 왔는데 우리 누나가 내 얼굴을 보더니 얼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걱정되는 게, 하여튼 이렇게 질문을, 나는 내 얼굴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게 얼굴로 나타나는 모이라. 그래서, 그냥 출발하기 전까지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스케줄을 하나님 준비하신 걸 생각하고, 출발할 때 이제 드디어 카톡을 이제 출발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내가 늘 뒤에 물결 해다가 이거 하잖아. 이거 안 하고 내 심령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뭐 둘레길도 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화를 하는데,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항상 기도.
그 다음 뭐라냐? 깨어있으라 했어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빛으로 언제나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야지 말이 뭐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대비에 항상 기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 말해주는 영적인 덫에 걸리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영적 감각이 새로워지도록 사모해야 돼요. 영적 감각.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심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심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의 심판. 그리고 삶의 심판.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는 구원과 함께 받는 상급의 심판. 이거를 잊지 말고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히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이걸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뭐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됩니다. 결국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었어. 항상 기도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튜브 시대, 그 다음 TV 시대의 흑암의 공격,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이시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뭐죠?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이념에 완전히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뭐죠? 중요한 분별, 그게 바로 뭡니까? 중간을, 무게중심을 갖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거를 가지고 정말 뭐가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한 거는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정자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뭘 물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유를 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주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정치 이념에 갈려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받아들이는데 무조건 그걸 또 선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자기 진영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선이라, 자기하고 반대되는 건 무조건 또 아니라.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마 지금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뭐 TV 볼 기분도 안 생기고 뉴스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데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왕부터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럼 그 왕들이 세워졌잖아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 왕들이 세워지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그걸로 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선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권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합니까? 하나님이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려두시는 것 같은 느낌의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뭘로 가는 줄 압니까?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 주간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심판의 때가 오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말씀의 반응, 회개가 없고 지도자가 타락하는. 근데 이런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선이냐는 거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이념이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호남 사람들은요, 정치 이념이 완전히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빠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뢰입니다. 무조건 지지입니다. 그게 뭐 문제인지 압니까?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빛이 안 비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될 부분에 비치지 않는 부분이 성도들에게 각자 다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정치 이념에 빛이 비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양쪽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는 기도보다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이 정치 이념의 종교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이 합리, 객관성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국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보다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너지면 어디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게 무너지면 결국 뭘로 가는지 압니까?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의 이 메시지와 이 시대의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머리가 번쩍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